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논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간다. 이제 그게 구원파예요. 유병원이, 세월호를 일으켰던 유병원이 죽었죠. 권신찬이, 기쁜 소식 교회라고, 박옥수, 이게 다 박옥수, 유병원, 권신찬이, 이것들이 다 구원파, 침례교회 이단들인데, 침례교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침례교에서 나온 게 그 구원파 이단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왜 이단이냐면,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타락해도, 죄를 짓고 타락해서 회개 안 해도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유병원이 남을 죽여도 천국 간다는 거야. 예수님 한 번 믿으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예수 믿으면 무슨 짓거리를 하든 간에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그 구원파에는 한 번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죠. 왜? 아니 그냥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오늘 읽은 말씀은 배반하지 말라고 기록돼 있어요. 배반하지 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5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삼가,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배반하면 된다 안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천국 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한번 믿었어도 배반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 주님이 배반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반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믿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그냥 무조건 끝까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배반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배반자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돌아온 자도 있어요. 배반했다가 돌아온 자도 있어요. 이단에 빠졌던 자가 돌아온 자도 있어요.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못 들어오고 배반자로 끝나서 죽은 자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7 집사 중에서 니골라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죽기까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배반한 채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두려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믿은 그 은혜가 고난과 유혹과 환난 중에 있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배반자가 생깁니까? 세 가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배반자가 생기는 이유가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배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쓴뿌리예요. 쓴뿌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음행 때문에 배신한다 이거예요. 음행 때문에 배반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장자의 명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에서같이 자기가 장자인데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오늘 읽은 12장에 배반자가 없도록 해라, 예수님 믿고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라. 여러분 거기 15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거기다 줄을 쳐봐요.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자가 생긴다 이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첫째 이유가 쓴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었지만 끝까지 은혜에 이르지를 못해. 왜? 쓴뿌리 때문이다 이거예요. 쓴뿌리.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이어지죠.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예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음행하는 자와 함께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다 이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망령된 자 때문에 배반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쓴뿌리.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하는 자, 음행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때문에 배반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쓴뿌리, 음행하는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 세 종류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도 쓴뿌리 때문에 배신자가 생기고, 음행 때문에 배신자가 생기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실제로 있었다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쓴뿌리가 마음에 없게 하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에서같이 망령된 자 되지 마라. 왜? 예수 믿다가도 믿음을 팔아버리니까요. 예수 믿다가도 예수를 배신하고 믿음을 배신하는 자가 있게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많은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셨어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막 무덥잖아요. 그냥 난생 처음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열대지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요 열대지역이에요. 물론 겨울도 춥지만은 이 캄보디아 정도 날씨예요. 이게 다 비도 그냥 막 확 쏟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날씨가,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재지변, 재난의 시작이라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기도 어려워져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각 가정에 처한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쓴뿌리라는 거는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음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에서의 망령된 신앙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쓴뿌리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쓴뿌리가 생겨. 마음이 쓴 마음이 돼가지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쓴뿌리예요. 또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다고 막 불평하고, 그게 쓴뿌리야.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 쓴뿌리가 생겨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 성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쓴뿌리가 생겨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더위 속에서 인생이 어렵다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암에 걸렸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쓴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이 있고, 견디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쓴뿌리가 생기면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배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 그냥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배도 안 드려. 이게 뭐예요?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또 음행하는 자,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가정이 아니라 잘못된 불륜으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불륜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하고, 이게 음행인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다 음행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다 성경에 보면 음란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음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죠. 음행 때문이에요. 이것도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쓴뿌리가 생기는 거나 음행하는 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해요. 근데 저는 세 번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그런데 형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야곱이는 둘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라고.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요.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요. 재산도 받고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원래 장자예요. 첫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유업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에서가 장자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에 팥죽에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의 음식에 팔아먹었다,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누가 산 거냐? 동생이 샀어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아주 그냥 고파 죽겠으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형이 야 팥죽 좀 달라고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 장자의 명분을 팔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떡도 줄게. 팥죽 다 먹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내가 장자할 테니까 형이 동생에.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내게 지금 배고픈 내게 밥이 되냐 떡이 되냐. 그리고서 그래 너 장자 해라. 장자의 명분을 주고 당장 먹고 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서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창세기 25장 3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랬더니 32절에 뭐라 그래? 에서가 시작.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네가 형대라. 그리고 팥죽이나 내놔. 거기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팔았다고 맹세하라. 야곱이가 얘기해. 에서가 맹세해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첫째로 태어나서 그 집안의 장자의 명분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을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될 장자가 배가 고프다고 동생한테 야, 네가 팥죽 내놓고 네가 형해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무슨 팔았다고 그게 넘어가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그게 넘어가냐? 내가 장자다. 너 그냥 팥죽이나 내놔. 그리고 너 장자해라. 그랬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팔아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진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바꾸셨어요. 누구로요? 에서에서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집안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야곱이는 인격적으로 잘못된 게 많죠.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거짓말도 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결혼도 2번 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뭐냐? 아니 그건 야곱에게나 있는 거고 에서에게나 있는 거지. 오늘날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또 창세기에 있었던 얘기를 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시냐? 아니 배반하는 자를 가만히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에 음식에 팔아먹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런 자는 예수님의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그렇게 3가지 부류 중에 쓴뿌리가 나고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무슨 장자의 명분이 있어? 이게 뭐야? 장자의 명분이 뭘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성경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8장 15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요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17절에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요 이게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장자에게 이어지듯이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소가 장자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 무슨 상속을 받냐? 천국을. 아버지의 집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자녀된 장자의 명분으로
상속을 주시는데 아버지의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천국을 이어받을 자라, 천국을 받을 자라. 그래서 우린 상속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11조를 거금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큰 목돈이 11조가 들어왔습니까?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는 거 11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한테 큰 재산을 받아서 11조를 드리고 아버지 땅을 얻었으니, 아버지 집과 땅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도 땅을 받으면, 아버지의 기업을 받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장자의 명분을 주셔서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예수 믿으면 장자의 명분으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라.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거를 이 세상에서 팥죽과 팔아먹어요? 그 에서는 깡통이라. 에서는요, 머리가 깡통인 거예요. 망령된 자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 받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줄 장자의 명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그런 악한 자요, 망령된 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왜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최종의 목적은 상속자, 예수 믿고 천국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마지막은 이 땅에서 누구든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천국도 만드셨고 지옥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주셨는데, 그게 천국집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보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배반하고 가볍게 여기는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신앙입니다. 아니, 새털같이 많은 날 아내가 뭐 한번 예배 빠지면 어때? 그냥 내가 저기 돈 벌어 가고 한번 놀러 가고 그 다음엔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 사람의 늘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주신 거를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신앙이고,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에서는 그러면 안 돼. 동생이 아무리 팥죽을 주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해도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장자의 명분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야지.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그 축복이 내려오는데, 동생한테 다 뺏기고 가가지고, 아버지 나 에서가 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야, 동생한테 다 축복이 갔다. 동생한테 다 축복이 갔다. 너한테 줄 축복이 없어.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요. 천국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질 않아요. 에서는 그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버려진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버려지고 하나님께도 버려진 거. 왜 버려진 자가 된 겁니까? 왜 버림받은 자가 된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것들보다 더 가볍게 여기고 세상 먹는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던 에서를 하나님은 버린 자다 그러셨어요. 야곱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팥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바쳐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그랬고, 에서는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도 한 그릇의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눈에 보이고 먹고 사는 일에 그걸 가치를 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집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자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고난 중에도, 먹고 사는 일 중에도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뭐 놀러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예배 빠져가면서 놀러 다니고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돈 벌어서 어디 가려고 그래? 다 놀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보면요, 다 돈 벌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서 장자의 명분을 그 무엇과도 바꾸면 안 돼. 장자의 명분인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난 믿음 지켜요. 예배도 다 빠지고. 아, 믿음 지켜요.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가장 귀한 가치를 예배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 이기는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있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얻었어요. 이게 실제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진짜라면, 성경에 있는 언약대로 진짜라면, 여러분, 그 귀한 거를 놓치고 세상 따라가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믿음 팔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으니까, 망령된 자들은 믿지 않으니까 세상에 돈 버는 걸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걸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즐기는 걸 더 귀하게 여기고, 믿음 지키고 장자의 명분을 지키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야곱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마지막 시대는, 은혜 교인들이 그런 분이 많아져야 돼.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 선교사도 그런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우리 비전학교 어린이까지, 유치부까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 말고요. 팥죽을, 난 팥죽보다, 난 한 그릇의 음식보다 내가 굶주려도 나는 장자의 명분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28장에 보시면 천국 약속이 나와 있잖아요. 천국 약속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면 28절은 천국이라 29절은 지옥이에요. 2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첫째 28절에 줄을 쳐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 천국이에요. 뭐로 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선행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상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천국까지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와 같이 자기 믿음 팔아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믿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지옥의 심판이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무슨 신화인 줄 알아.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지옥을 왜 만드셨나? 마귀와 귀신들을 그 지옥에 넣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귀신이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지옥에다가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쓴뿌리가 나서 예수님 배반하게 만들고, 음행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 배반하게 만들고, 한 그릇의 음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망령된 자로 예수님 배신하고, 그리고 결국엔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가 왜 그래요? 두려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죄를 지어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파야. 구원파. 죄를 짓고도 회개도 없고 구원파야.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되지 뭐. 음란하고 장자의 명분 팔아먹고 그러면서도 천국 갈 줄 알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배반하는 자 되지 말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죽음을,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끝이잖아요. 장례식집 가보면 그분이 어떻게 믿음 지켰는지, 아니면 믿다가 중간에 떨어졌는지, 직분을 감당했는지 장례식집 가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끝을 보면 아는 거예요. 결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장자의 명분을 지켜서 천국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죽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한번 가보겠어요. 시편 116편에 보면 (116편) 15절에 가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니,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지켜서 경건한 자로 죽었어. 그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야지.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이르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분이 처녀 때는 잘했어요. 그분이 집사님 때는 잘했어요. 옛날에 잘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까지 해야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마시고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는 믿음이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죽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 잠깐 눈 감았다 눈 뜨면 아멘 하고 천국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인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건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사셔야 돼. 이기는 믿음, 견디는 믿음. 나라가 이 8월 달에는 광복의 달 8월 15일이 있어요. 어저께도 느헤미야, 우리 비전학교 아이들이 주제가 이제 느헤미야라, 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가리키면서 느헤미야 믿음을 가리켰어요. 느헤미야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 그가 부귀영화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자기 조국의 어려움을 보고 다 뒤로 하고 조국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비전학교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느헤미야처럼 개인의 양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더 큰 믿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면서 8월 15일 날 광복절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광복을 주셨어요. 그게 73년 전이에요. 이제 73년 3주기 73주년 이제 광복절인데 하나님이 주신 광복, 이걸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6.25를 겪었어요. 많은 6.25 공산당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저기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부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유엔을 참전시켜 주시고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땅이 공산론 되는 걸 막게 해주셨어요. 이만큼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라도 하나가 세워지는데 지키는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집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군대 가기 싫어해. 나라가 군대에서 또 죽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참 마음이 아파요. 아니, 해병대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서 올라가다가 헬기가 날개가 잘라져 나가면서 5명이 순직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순직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다가 헬기가 폭파돼서 죽었어. 그러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와서 위로해줘야 되잖아. 왜? 그래야 나라를 위해 군인들이 또 죽잖아. 근데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관심 받게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도 군인들의 나라를 위해 죽은 걸 아무도 관심 쓰지 않아. 그러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요?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어요? 아무도 안 지키는 거죠. 물론 뭐 자기들 동료들 국회의원 자살해 죽은 데 가서 다 몰려가서 민주투사 돌아가셨다고 그러기는 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래. 근데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한테는 다 와서 조의를 표해야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누군가 또 희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순교한 자들과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간 자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들, 천국에서 멸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뭐가 가치 있는 겁니까?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살다 죽는 죽음 많아요. 근데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고 장자의 명분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는 목사, 그렇게 죽는 장로 권사님이 있어야 그 교회가, 자식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교회 그런 목사님처럼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애서같이 장자의 명분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누가 교회를 지키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위해 희생하겠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사람들 다 귀하게 여겨줘요. 막 난리가 나고 막 유가족들이 데모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유 참, 몰라, 나 이러다가 또 끌려갈지 몰라. 에? 저것도 저러네. 끌려갈지 몰라. 근데 바른 말은 하고 살자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미군은 어때요? 전투에 나가서 북한 전투, 이라크 전투, 6.25 대한민국에서 죽은 군인들을, 미군들은 대통령까지 나와서 다 경례하고 모든 유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미군 유해를 가지고 오는 일에도 다 갖다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를 기쁘게 여겨.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경건한 자가 예수님 믿고 끝까지 순교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죽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장자의 명분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나도 우리 아버지같이, 우리 어머니같이,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내가 믿음을 사수하고 말씀을 사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팥죽 한 그릇에 믿음 팔아먹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킬 줄 알고 말씀을 기도를 지킬 줄 알고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우리 은혜교회가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